네, 오늘 히브리서 6번째 계단으로 대제사장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7장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7장에서는 이제 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전개가 될 거고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른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약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 걸로 넘어가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보실 부분이 6장 4절에서 20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큰 믿음의 주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과 함께한다 혹은 구원을 살아낸다, 이런 뜻들이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전체적으로 마음속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은 살피면서 그러면서 짚어나가야지 이 의미를 조금은 충분히 이렇게 소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4절에서 20절은 한 절씩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 6절은 제가 같이 하나로 묶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히브리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길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4, 5, 6절은 교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제가 같이 묶어서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거를 결론부터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가르침은 주로 어떤 거에 많이 쓰이냐면은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한글 번역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많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등한이 되거나 아니면 성경 회방죄에 준하는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걸로도 교리적인 논쟁이 많은데, 우리가 이 원래 쓰여진 언어와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렀고 구원의 맛을 보았다가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걸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구원의 본질을 통해서도 밝혀고 나누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거는 수단이 아니라요, 존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다른 건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수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거는 뭐 구원을 받고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단 종파 중에 알려져 있는 구원파나 장로교나 그런 논쟁을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한 번 구원을 시인하면 절대로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장로교도 사실은 그런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그러면 방임이 될까봐, 하지만 삶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좀 저급하게 얘기하면 많은 상급을 얻는다, 하나님 세계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구원론에 대해서는 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압도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주어는 나일 수가 없어요.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섰을 때 구원과 함께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신념과 의지로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끔 이끌어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로 하여금 구원과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종합해서 다시 4, 5, 6절로 돌아와 보면 이 부분은 한 번 구원을 얻었는데 타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솔직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민감한 얘기지만은 이제부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교회나 어떤 교회 전통이나 아니면은 성경의 뜻이나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구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다른 의미와 뜻으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적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의 생명과 함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비침을 받고 선물의 맛을 보고 성령과 연합한 자 되고 능력과 오고 있는 세대의 맛을 보았다라는 의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맛을 보았다라는 이 이제 그 게고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분리가 돼요. 뭐냐면은 맛을 그냥 느꼈지 그 음식은 먹지 않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을 본다든지 맛을 보는 것. 하지만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 음식을 내 몸으로 흡수하고 섭취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향을, 뭐 바나나 향을 맡았다. 근데 바나나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맛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 표피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원리, 말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나의 몸으로 체화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피적으로 느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몰입해어 들어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단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맛을 보았다라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어려운 해석이 들어가지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한 번 비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한 번이라는 단어가 일회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하늘 선물의 맛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에서만 비침을 받고 맛을 보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감정 영역이 있고 영적 영역이 있잖아요. 감정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짜 맛보게 하시려는 생명의 체험은 감정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을 감정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영역은 그냥 어떤 인간의 식욕, 석욕, 이제 이런 어떤 욕구. 그러니까 그 욕구 차원은 짐승과 다를 바 없지만 인간은 또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영역으로나 감정을 느끼는 영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영적인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비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맛을 보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자가 표현을 했느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맛을 봤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대인 영적인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온 생명 말씀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영역으로 느끼는 영역에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한데, 그렇다면 감정 영역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비침을 보고 맛을 보고 연합이 되고, 여기 연합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현상적으로 우리와 연합을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감정 영역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연합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그 감정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맛을 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인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했다는 거죠. 그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하나됨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비침받고 맛을 보고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흔히 은사라고 얘기하죠. 기도할 때 뭐 뜨거움이 일어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영역,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응답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게 다 있었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은 그거를 자양분 삼아서 영적인 영역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식물에게 물을 줄 때 보시면 그 물을 줄 때 그 물이 뿌리의 끝까지 내려와야지 그 식물이 지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영역을 거쳐서 감정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감정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로 들어올 때 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타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현상적인 신앙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현상적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바로 성령의 의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거를 설명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이유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나한테 주어졌던 현상의 영역들을 또 거부하는 거를 즐겨해요. 아,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던 거야. 나는 이제만 중요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 것이라는 게 이전 걸 다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적인 생각은 아, 세상의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 나는 오직 영적인 것만 바라볼 거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감정 영역에서 육적인 영역으로 퇴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나의 감정의 영역을 붙잡고, 근데 그 감정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단계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단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감정 영역에서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을 자양분 삼아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의 차원으로 내려앉으려는 노력과 발버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 영역에서 이거를 소비하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파라페소타스인데, 파라페소타스. 이 단어를 해석을 해드리면, 파라페소타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곁에서 잘 걷다가 어느 순간 그냥 꼬꾸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옛날에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거, 동요현재님 같은 거, 동요현재님 하셨을지 모르는데 하셨나요? 네. 슈퍼마리오 게임 보시면 이렇게 점프할 때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프 안 하면 쭉 떨어지잖아요. 이 단어 떨어져 나갔다는 것도 뭐냐 하면 같이 잘 걸어요. 근데 혼자 그냥 뚝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영역에 머무르는 신앙은 감정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 이성, 지식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만 해석을 하니까 옆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는 둘이 이렇게 걷다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영역은. 근데 영적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감정 영역이 있을게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그냥 서 계세요. 근데 우린 떨어져 내렸는데 떨어져 내린 걸 모르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감정 영역의 십자가, 감정 영역의 하나님 은혜, 감정 영역의 교회 전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한테는요, 영적 감각, 프리마티콘 카리스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감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말씀이 풀이될 때 영적 감각은 기록 올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 감각에 대한 말씀의 풀이나 이해나 원리가 없으면 우리한테 남는 거는 영적 감각이 아니라 그걸 육적 감각, 혼적 감각이라고 하죠. 혼적 감각만 남아있기 때문에 혼적 감각에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혼적 감각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를 여기 말씀에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영역의 감각과 생명의 원리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의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가 드리게 되는 기도에서 언급되는 십자가, 보혈, 십자가 은혜는 안타깝지만 모두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공개적 수치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한테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죠. 그러면은 자꾸 성경이 현상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수치라고 지금 번역된 부분이 바로 현상적으로 해소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지식과 이성 속에서 해소가 되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솔직히 제일 위험한 거는 정답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타고나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선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당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밟아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감각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개적인 수치라는 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상적인 세계에서 답을 구하고 그걸로 적용하려는 모든 태도가 공개적인 수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 하나님이 활동을 하실까 활동을 못 하실까? 당연히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영적인 감각을 맛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늘 선물과 성령 연합 이걸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종일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이 인생이 닿을 때까지 감정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로 넘어오기를 계속 시그널, 사인을 보내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다라는 것 안에서 결정적인 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대한 해석이 우리 안에서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말은 정답이지만 그 말 안에 있는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이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 행위죄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어서 얻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죄의 결과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의 본질을 해석한 거지 해결을 한 거지 죄의 결과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 6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가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제일 깊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과 영적인 감각의 회복, 그것이 곧 회개인데 그 회개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지금 눈에 보고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지금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더 예민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럼 교감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영적 영역에 대한 감각을 이해하고 있을 때가 저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을 살아가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감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도 하나님과 교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교감을 하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교감은 본질적 교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 그 영적인 교감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흐를 때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 안으로 함께 흡수가 되어진다. 그거를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종의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계속해서 이끌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쉬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저는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를 비판한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런 영역의 차이는 있을 때 계속해서 감정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내려앉힐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뭐 이웃, 공동체, 가족, 교회에게도 듣든 아니 듣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말씀의 행위를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를 조금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4, 5, 6절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조금 더 들어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7절을 볼게요. 갑자기 땅 얘기가 나왔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 밭을 경작하는 이들이 적합한 식물을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동사는 바로 메타람바니, 함께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적합한 식물이 뭘까요? 이게 생명 양식이에요. 이게 구약시대로 말하면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은혜로 지탱할 수 있는 양식. 이게 요한복음으로 내려오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걸 먹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지금 번역이 되냐면 함께 받는다고 해요. 함께 받는다라는 게 아까 영적 영역의 교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다 여기 떡 있어, 양식 있어 이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여기서 함께 받는 거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는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개별 존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한다는 건 내 안에 찾아온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내 밖에서 계시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행위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 성령에 대한 고백은 유효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적합한 식물인 말씀 양식이 우리 안에서 생산이 되면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떡을 떼어줘서 일방적으로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를 축복을 함께 받는 거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만나와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함께 움직여요. 그런데 한 절을 보시면 자,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실게요. 8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면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져 마지막에 불사름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본질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은 동일해요. 근데 동일한데 어떤 거는 적합한 생물이 되고 양식이 되고 왜 어떤 거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될까? 그러면 이 본질인 씨앗이 그럼 변질이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본질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1차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의 의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택함이에요. 이 구원의 택함과 조금 달라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본질이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죄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과 떨어져 있는 실존적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씨앗을 맛볼 기회가 가로막혀 있다면, 그리고 이 본질의 씨앗이 말씀으로 잉태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본질의 씨앗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에는 무엇만이 가득하냐?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 비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를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주고 어떤 사람은 돌밭 주고 이게 아니라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이들의 말씀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영적인 맥락과 딱 예배자라고 하죠. 이게 예배자의 때와 이게 맞물려서 생명으로 잉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건 버림당함으로 되어 있죠. 버림당하고. 근데 여기서 주어를 보시면 1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버림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버림당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서 제가 63절, 제가 이 장전을 잘 못 읽어서, 그 고난의 장이라고 해서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장도 못 읽고 이러고 있으니 어떤 목사님들은 막 칠판에다가 장전도 막 쓰시는데 참 부끄럽습니다만,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버림당했다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씨앗이 이렇게 잉태되고 꽃피고 개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곧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져서 저주를 자초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이 불사름인데, 불이라는 거는 생명의 의미 속에서는 정화를 뜻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욕망을 뜻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꺼지지 않는 불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요, 이때의 마지막이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시작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고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에 나온 거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마지막이 지금 불에 휩싸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좀 파헤쳐내야 되나요? 이걸 먼저 봐야 되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본질의 말씀이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건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곧 구원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9절과 12절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하고 이거는 쉼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이게 이어지는 연속성 텍스트라서. 자, 9절 보실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비록 우리는 이같이 말한다. 자, 여기서 비록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하면은,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죄송한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현상적으로 알아들을 위험성이 크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그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한 거죠. 이게 현상적인 교훈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경향이 다분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비록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현상의 말과 현상의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희망을 밝힌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 있음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희구법이라고 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냥 현상적으로 듣지 말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듣게 되면 구원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사항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 구원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10절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의 그 후반부 구절 볼게요. 너희들이 나타낸 사랑의 수고,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성도는 뭐냐면요, 이게 외부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뿌리를 얘기를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의 뿌리를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 영역에서의 택함이에요. 근데 아까도 오해하셨으면 좋은 게 이게 택함이라고 해서 만인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택함이었지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그건 택함 아니에요. 그거는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성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거를 계속 섬겨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들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이 성도를 알아봐서 섬긴 게 아니라, 여기 섬겼다라는 거는 현상적으로 수종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이고 혼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도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도를 알아보고 섬긴 게 아니라, 아까 감정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정 영역에서 나 안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들의 그런 어떤 은혜의 파편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무의미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나한테 왜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원의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더듬거리듯 만져지더라도,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냥 더듬거리듯 만져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조차도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인생에서는 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계속해서 때가 없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말씀이 흐르고 있다면은 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본질이 아니라 현상적이다 하더라도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재료가 영적인 영역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이거를 저는 확신할 수 있다. 이거는 히브리서 기록자의 확신과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희망사항을 또 하나 밝힌 게 바로 너희 각 사람이 끝이 있는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8절의 마지막 11절의 끝, 이게 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간에 종말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는 우리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대와 희망과 모든 것들은 끝났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살지 못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이 있는 동안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끝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느냐? 진정한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 하지만 낯설고 힘들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것,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혼적인 영역, 곧 감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방식들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여기서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까요? 자, 이 우리는 여러분한테도,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바울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누가 우리일까요? 바울과 하는 교회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성령을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나와 성령, 그게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1인칭 복수. 네.